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합시다. 사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 때문에 제가 마음이 늘 열려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서 그렇게 무감각한지 모르는데 저는 매일매일 기대함으로 이 단에 섭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그 찬양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빼앗기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의 상급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결코 국민은혜가 아니고 분명한 우상 숭배임을 부르짖으며 죽기까지 항거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일제의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하였고, 매질이 좀 지루해지면 목사님을 X자로 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또 고춧가루 주전자를 강제로 입과 코에 들이붓는 참으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목사님의 손톱과 발톱에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쑤서 넣는 잔인한 짓을 했는데 그 결과 목사님의 손톱과 발톱은 다 뽑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발을 얼마나 때렸는지 발 모양이 없고 그냥 뭉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목사님은 온갖 고난과 종류의 고난을 당했음에도 결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맞서셨습니다. 하루는 일제가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망치로 발바닥을 그날도 한없이 두들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발이 탱탱 부어올라 걸을 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업어서 지하 감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서 누워 있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밤새도록 헛소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파노라처럼 지나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발자국마다 주님의 뜨거운 눈물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인 것이 그의 눈에 선하게 보였고, 오직 모진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주님의 모습 또한 선명하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온데 제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는데 이 비천한 종도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목사님이 그때 본 환상을 기억하시면서 시를 남기셨는데, 이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 158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 원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 나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열어주니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갯길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면 죽음이라 못 가오리.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땅,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 이어서 온 백성을 세겜에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당신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것을 설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면 어느새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참아냈다. 바로 나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셔도 내가 바로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들은 삶의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때문에 이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도리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사레와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처럼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주의 일을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가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과 학문이나 지식과 많은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들이 내게는 중요치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땅에 살던 적들의 강함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선택했지만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선택은 그들의 미래를 바꾸었고 그들의 삶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땅, 바로 헤브론 땅,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에 가능했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후손의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더 놀랍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들 자신 사이에 머물러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의 허망함과 패역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여호수아의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라는 이 말씀에 그들이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늘 신실하지 못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들었고 그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시편 44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사실 이 여호수아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섭섭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믿을 건데 왜 하필 지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믿고 싶은 대로 결정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 부정적인 말로 그들의 사기를 왜 저하시키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 앞에 놓인 상황과 그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대해서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피 맺힌 말을 토해내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돌같이 단단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아도 그들은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임무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난 후에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충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참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에게서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동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 주셨더라도 이제 그들이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복 대신에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는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자기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말은 만일에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을 경우에는 그 어떤 저주도 멸망도 달게 받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자신의 염려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아직까지 그들에게서 버리지 못했던 우상을 다 찾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과 21절에 이어서 24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갱신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먼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가나안 정착 세대와 그 이후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더 추가 옵션을 붙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 다음에 이 돌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다, 이 돌이 너희와 나 사이에 말했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 돌을 증거로 삼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 자기 지파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랬듯이 자신에게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음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만만치 않은 유혹을 받게 될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 시대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금 깨우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와는 시간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지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도 바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금 되새기고 헌신을 재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갱신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세대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모범과 그의 능력을 통해 신앙의 선한 영향력에 그늘 아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백한 대로 다짐했던 대로 여호와를 섬겼더라면, 아니 그들이 모세의 명령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들은 그런 큰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까마득히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땅이 생기고 집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넓은 땅을 가지고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이방신들과 같은 하나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부가 우상 한 가지씩은 다 가지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또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염려하고 다짐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늙어 힘도 없었고 살아남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젊고 힘이 있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비장한 설교를 15절에서 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그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기업인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젊어서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 해방이 되자 공산군을 피해서 월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9.28 수복으로 다시금 서울로 귀경합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중 은행 대출 날짜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돈을 준비하여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거리는 폐허가 되고 은행에는 출락해온 혼자 남아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서류 가방을 뒤집으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전쟁 중 높은 분들은 모두 다 부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은행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돈을 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태채섭 장로님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갚아도 이 직원이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시편 24편 3, 4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최태석 장로님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 돈을 갚기로 다짐하고 은행 직원에게 빌린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이 직원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최태섭 장로님은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군대의 한 사단 사령관 중 한 사람이 이 최태섭 장로님의 정직함에 대한 평판을 듣고 군대에 절인 물을 납품하도록 청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물을 공급하자 이제는 신선한 생선을 공급해달라는 요청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생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자 원양어선을 구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으러 부산으로 가서 은행 본점으로 찾아갔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위헌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태섭 장로가 은행문을 나서려다가 서울에서 자기가 피난 가기 전에 빚을 갚았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품 안에 있던 영수증을 가지고 꺼내서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갚은 빚이 잘 정리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입성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이군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당신을 이렇게 직접 볼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은행가의 전설입니다. 당신을 우리 행장님에게 다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은행장은 최태섭 장로를 보자마자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최태섭 장로님이 자신이 부산에서 부산으로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나는 담보로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은행장은 대출을 받고 배를 구입한 후 그 배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대출받은 돈으로 군납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군납 사업을 해서 번 자금으로 오늘의 한국 유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최태섭 장로님은 35년간 유리공업 하나에만 매진하여 유리를 수입하던 우리나라를 유리를 수출하는 나라로 만드는 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리고 최태원 장로님과 같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도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살아가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까지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